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죠.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와 유다서 두 권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쓰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요, 자기 소개를 할 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는 보면은 종이 있고 상전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해가 밝으면 종이 상전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상전은 텐마루에 앉아서 종이 주인님 오늘은 뭘 할까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오늘은 누구네 가서 품앗이를 해주고 와라. 그러면은 그 종은 그냥 편안하게 가서 품앗이를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저 산 너머에 밭을 일궈라. 그러면은 그냥 가서 그 밭을 일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뭘 할까 궁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전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뜻이 종이라는 개념 속에, 주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주님, 주와 종, 이 두 단어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은 제게 이런 계획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내 계획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일이 겹치면 놀랍게도 신방 갈 곳이 있는데 그 신방 오라고 했던 그분이 연기가 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복잡하게 겹쳐지지 않게 하세요. 혹시 겹쳐져서 해결이 안 되면 주님과 연결된 일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일과 주님의 일이 겹쳐지면 그냥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또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내가 하던 어떠한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자식이 먼저 가는 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고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냥 고난으로 아픔으로 끝날 뿐이라면 그 시험과 고난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은요, 어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단순히 시험, 고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빨리 외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중에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죠. 우리 옥상에 보면은 방울토마토 3-4그루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혀요? 아니잖아요. 그게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자랐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열매 맺혔다고 그 새파란 토마토를 가서 계속 따먹을 수 없잖아요. 그 열매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바로 즉시 응답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겸허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더 오만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바로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는 온전한 거고 구비가 된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인내예요.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세가 인내에서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더라도 인내하며 넘어설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쳐 오죠. 그럴 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요, 좀 안 맞아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20, 30대 인내가 뭔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때요? 회사를 다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려요. 결혼을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사정없이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버려요. 인내는 여러분 언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별 고난이 없어, 그래도 순탄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뭔가 힘듦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걸음마시키며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이렇게 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한 발자국 떼게 하고 또 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 발자국 떼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이만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인생의 시험은 걷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였던 나를,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를 예수님을 붙잡고 걷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자가 천국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예수님을 붙들고 걷는 그 법을 주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걸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면요, 그 이상한 남편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주님이 주세요.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셨다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걷고 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딱 태어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딱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보셔서 다 알 거예요. 각자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주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찌질이같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잘 채워주다 보면은 아주 성숙해 자라나고 나면은 아주 멋진, 나보다 훨씬 나은 그런 아이로 이렇게 성숙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내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혼자 스스로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부모가 잘 붙잡아준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커서 보면은 자기의 일을 확실히 하는 아주 멋진 아이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처음엔 신앙생활하면서 별거 아닌 일에 넘어지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인데, 별거 아닌 일에 삐지고 주님을 향해 삐지고 주님 끊겠습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손잡고 걸음마 시키면서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손 붙잡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늘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 이것도 필요해요,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종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하고 내가 멱살 잡고 싸워서 이겼다고.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종처럼 부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에 응답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에 눈을 감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는 손 모으고 눈 감고 해.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줄 알고 눈 감죠. 여러분, 눈 감는다는 것은요, 나를 향한, 또한 세상을 향하여 창을 닫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창을 닫습니다. 나의 눈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내 욕심을 향한 모든 창을 닫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